저희 오늘 읽은 말씀 갖고 안식의 땅에 들어가자, 이런 제목, 또 더욱 신실하게 이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저희 현대는 조급함의 시대입니다. 사람들이 뭐든지 빨리 돼야 좋은 거다, 또 인생에서 빨리 가는 게 성공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현대만 그런 것 아니고요, 과거에도 그런 생각이 있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우물에 가서 숭늉을 찾는다,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숭늉은 이렇게 밥을 지어서 거기 물을 부어서 끓여서 그렇게 숭늉이 되는데, 그냥 우물에 가서 그렇게 숭늉을 달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급함은 현대만 아니고 과거에서도 동일한 저희 사람들의 어떤 본성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조급함을 갖고 살아가면 나타나는 것이 있는데요, 성급함이 나타납니다. 무엇이든지 급하게 판단하고 급하게 행동하는 겁니다. 요번 주에 이제 아침에 이렇게 새벽 예배 이렇게 기도하고 이제 집에 가려고 이렇게 웨스턴하고 올림픽에서 이제 좌회전하려고 이렇게 서 있는데, 이렇게 빨간 신호에서 CD를 이렇게 좀 바꿔놓으려고 이렇게 바꾸면서, 그때 어떤 생각이 드냐면, 혹시 이때 파란 신호가 나오면은 출발이 조금 늦어질 수도 있겠다. 그러면 뒷차가 빵빵거릴지도 모르겠는데,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CD를 딱 바꾸는데요, 정말 불이 딱 바뀌었어요, 그 순간에. 그래갖고 출발하는 게 조금 늦어졌습니다. 근데 그 늦어진 게요, 1초도 아닌 것 같아요. 똑딱도 아니고 똑 하는 그 정도였던 것 같은데, 뒷차가 빵 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저도 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고서는 이제 갔었는데요, 저희들 뭐든지 급하게 결정하고 판단하고 행동합니다. 또 조급하면 졸속이 나타납니다. 졸속은 급하게 갖고 기초가 부실한 거잖아요. 멋있게 만들어 놓은 것 같은데 기초가 부실해서 어느 날 그냥 무너져 내립니다. 또 조급함의 모습은 한탕주의입니다. 인생은 한 방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매일 수고하고 땀 흘리고 그렇게 살아갈 것이 아니고, 한 번 잘 터지면, 한 건 잘 터지면 그것만 기다리고 살아가는 겁니다. 저희들 이런 삶의 모습이 그렇게 건강하지는 않다, 저희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데 우리가 사실은 이런 모습으로 삶을 살아가기가 쉽습니다. 성급하게 판단하고 졸속으로 처리하고 어떤 한 건 잘 터지기만을 기대하면서 사는 거예요. 저희가 여호수아 말씀을 지금 연말 연초에 보고 있는데, 여호수아서 보면서 잘못하면은 그런 마음이, 그런 생각이 들 수가 있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요단강 한번 갈라주시면 된다, 하나님이 여리고성 그냥 한번 무너뜨려 주시면 끝난다, 그렇게 생각하기 쉬워요. 그런데 저희들 여호수아에서 가나안을 정복해 나가는 그 정복 전쟁이 계속 그런 식으로만 이렇게 진행이 됐을까요? 저희가 지난주에는 여리고를 무너뜨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라는 작은 성에 가서 거기서 패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저희들 인생의 성패는 내 능력에 달린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달려있다, 그것을 보았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여리고, 아이, 아모리 등을 정복했는데요, 이 지역은 가나안의 중부 지역입니다. 오늘 이제 6곳을 더 점령을 하는데, 여기는 이스라엘의 남부 지역입니다. 그런데 여기 6곳을 정복하는데 반복해서 나오는 그런 단어가 있는데요, 28절 한번 보시면은요, 28절부터 다시 보시면, 그날에 여호수아가 막게다를 취하고 칼날로 그 성읍과 왕을 쳐서 그 성읍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사람을 진멸하여 바치고, 여호수아가 막게다라는 곳을 취했는데 칼날로 쳤다고 그렇게 합니다. 30절에 보시면요, 여호와께서 또 그 성읍과 그 왕을 이스라엘의 손에 붙이신지라 칼날로 그 성읍과 그 중에 모든 사람을 쳐서 멸하여, 여기도 칼날로 모든 사람을 쳐서 멸했다 나옵니다. 6번을 다 읽지는 않겠는데요, 6번 성을 점령할 때마다 반복해서 칼날로 쳐서라는 그 표현이 나옵니다. 이것은 뭘 말해주는가? 여리고를 점령할 때는요, 성을 6일간 돌고 7일째 함성을 지르자 성이 무너졌어요. 그런데 그렇게 성을 점령한 것은 한 번뿐입니다. 요단강, 아모리하고 전쟁할 때 계속 이렇게 이제 승리를 해가는데 해가 지려고 합니다. 그랬더니 여호수아가 태양아 멈춰라,
선포랍니다. 그리고 태양이 멈춰서 전쟁을 완전히 끝을 낼 수 있었는데요. 그런데 그런 일이 일어난 것은 정복전쟁 중에 딱 한 번입니다. 기적이 일어나서 승리한 것은 2번이었어요. 나머지 전쟁들은 가장 전쟁의 기초도구인 칼날로 쳐서 칼날로 전쟁을 해서 승리를 합니다. 저희들 신앙 중에 기적 신앙이 있습니다. 내가 꾸준히 해야 될 것은 하지 않고요, 기적이 일어나기만 바라는 그런 신앙이에요. 어떤 기적 같은 특별한 일만 기대하면서 내가 해야 될 것은 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리고성 한번 무너뜨려 주시면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사는 거예요. 한 방에 한 번에 무슨 변화가 일어나기를 기대하는 것, 그것이 기적 신앙인데요. 저희들 신앙이 어릴 때는요, 또 필요할 때는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백성들하고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요, 그때 일어났던 일이 있어요. 여호수아서 5장 10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유월절 이튿날에 그 땅의 소산물을 먹되 그날에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라. 12절은 저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의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더라. 요단강이 갈라지고 가나안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갔는데요, 그러자 일어난 일이 뭐냐면 만나가 멈췄습니다. 40년 동안 날마다 안식일 전에는 이틀치가 내렸던 그 만나, 날마다 빠짐없이 그렇게 내렸었는데요, 그것이 끊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이제 광야로 갔을 때 우리가 뭘 먹을까? 애굽에서 고깃가마 곁에 떡을 배불리 먹었던 때 죽었다면 더 좋았을 것을 불평을 합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이 만나를 주시기 시작하셨어요. 출애굽해서 광야에 있을 때는요, 아직 이스라엘 백성들 신앙이 어린 때입니다. 그러니까 불평한 것에 대해서 책망치 않으시고 기적의 양식을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40년간 날마다 기적의 양식이 내렸어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는요, 그때부터 40년이 지난 때입니다. 시간이 지나갔고 신앙의 연륜이 쌓였어요. 그리고 최소한의 어떤 곡식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곳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자 만나가 멈춥니다. 만나가 내리기를 그칩니다. 이제는 기적만을 바라지 말고 양식을 위해서 일하면서 그 가운데 하나님이 공급자 되실 것을 믿고 나가라는 거예요. 그동안 기적을 많이 경험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공급자 되심을 충분히 경험했기 때문에 이제는 공급자 되신 하나님이 계시다, 그 믿음을 갖고 앞으로 나가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저희들 삶 가운데 기적이 필요한 때도 있습니다.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이 경험되지 않더라도 믿음으로 나갈 수 있는 것, 그것이 장성한 신앙입니다. 정복전쟁에서요, 첫 번째 성인 여리고는요, 첫 번째 성은 무너져 내립니다. 그런데 그 뒤로는 다 칼날로 싸우는 거예요. 모든 성들이 무너져 내린 거 아니고요, 칼날로 쳐서 하나씩 하나씩 점령을 해나간 겁니다. 갑자기 6성을 다 점령하지도 않았어요. 한 성 한 성을 그렇게 점령해 나갔어요. 오늘 말씀에 6번에 걸쳐서 칼날로 쳐서라는 그 표현이 나오고요, 또 6번에 걸쳐서 나오는 표현이 있는데요, 28절 뒷부분에 보시면 여리고 왕에게 행한 것과 같았더라, 그렇게 나오고요, 또 32절에 보시면 림나에 행한 것과 같았더라. 그러니까 그 앞전에 행했던 것과 그 다음 성에도 같았더라, 이 표현이 6번 반복해서 그렇게 나옵니다. 지금 이스라엘 남부 지역을 한 지역씩 점령해 가는데요, 똑같은 일들이 계속 반복해서 그 앞에 하고 동일한 일들이 계속 반복해서 그렇게 진행되어졌다, 그것을 말해주는데요. 그러면은 백성들이 전쟁하면서 매번 똑같이 그렇게 해야 되나? 그냥 하나님이 한 번에 다 이렇게 그냥 이기게 하시면 안 되나?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백성들이 여기서 싸움했던 것
동일한 모습으로 또 다음 성에 가서 싸움하고 그 성을 취하고 또 다음 성에 가서 싸우고 취하고 반복적으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저희들 대부분의 그 삶이요, 저희들 그 대부분의 삶이 반복적인 일상을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삶입니다. 그러다 보면 뭐 일상을 탈출하는, 내가 이 반복적으로 이런 그 삶 가운데서 좀 이렇게 벗어날 수 없을까, 뭐 그런 것들을 꿈꾸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매일 똑같은 곳에서 똑같이 내 인생은 이거 뭔가, 뭐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일탈을 꿈꾸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삶의 해결은요, 나에게 맡겨진 일들, 나에게 주어진 일들을 끈기 있게 감당해 나가면서 해결됩니다. 저희들 주변에 나와 이렇게 비슷한 그 연배의 사람인데 그 사람은 잘 나가고 있어요. 잘 되고 있어요. 그러면 부러운 마음이 참 많이 듭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아시죠? 부러워하면 지는 겁니다. 저희들 해야 될 거는요, 잘 나가는 사람 부러워하는 게 아니고요, 그냥 내가 해야 될 일을 차근차근 해나가는 겁니다. 내가 해야 될 그 일들을 착실히 기초를 준비하고 착실히 해나가는 겁니다. 그것 없이 기적만 바라고 대박만 기다리고 그것은 바른 모습은 아닙니다. 저희들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구원은 한순간에 옵니다. 그런데 신앙이 성숙되고 성화돼 가는 것, 그것은 한순간에 되지 않습니다. 예배하고 말씀 보고 또 그 가운데 때로는 삶의 연단도 받고, 그러면서 저희들 믿음이 견고해지고 성숙해지고 성화되어지고 그렇게 자라가게 됩니다. 삶은요, 갑자기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그 기적만이 아니고요, 칼날로 기초가 충실하게 그렇게 나가는 것, 그것이 삶입니다. 저와 여러분 올 한 해를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런 모습으로 나갈 때요, 있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29절에 보시면요, 이제 림나에 가서 싸우는데 30절에 보시면은 여호와께서 그 성읍과 그 왕을 이스라엘의 손에 붙이신지라, 여호와께서 붙이셨다 그래요. 그 다음에 3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라기스를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신지라, 라기스를 넘겨주셨다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내성에서는요, 이 표현이 안 나와요. 하나님이 넘겨주셨다, 하나님이 싸워주셨다, 이 표현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42절에 가면은요, 종합해갖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으므로, 처음에 두 성은 하나님이 붙이셨고 하나님이 넘기셨다고 했는데 내성은 그 표현이 나오지 않다가 42절에 하나님이 싸우셨다, 그렇게 나옵니다. 한 성 한 성 싸워나가는데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는가, 지금 하나님이 싸워주고 계시는가, 그게 느껴지지 않은 거예요. 그게 보이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여호수아가 차근차근 끈기 있게 감당해 나가는데요, 실제로는 그 한 성 한 성 다 보이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이 그 가운데서 싸워주고 계셨다, 그것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눈에 띄게, 때로는 저희가 올해 이제 365일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내 삶 가운데 함께하고 계시는지 그것이 느껴지지 않는 날도 있을 거고요,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일하고 계시다, 그것이 보여지지 않는 그런 날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눈에 띄게는 아니지만, 때로는 우리들 막 느끼게는 아니지만, 그러나 신실하게 그 발걸음을 옮겨나가는 그 사람들, 그 가운데서 계속 역사하여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시편 126편 5절 6절에 보면은요, 저희 앞에 보시면서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정령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러 나가요. 그런데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이 조용히 뒤에서 계속해서 일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삶이 뿌릴 때는 힘들게, 고단하게, 어렵게 그렇게 뿌렸지만 마침내 단을 가지고 돌아올 수 있게, 열매를 가지고 돌아올 수 있게 그렇게 해주신다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한 날 한 날을, 우리들에게 주어진 이 한 날 한 날을 그렇게 성실함으로, 신실함으로 나갈 때 하나님이 일해 주십니다. 그 다음에 또 일어나는 일이 있는데요, 32절에 보시면은요,
여호와께서 라기스를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신지라 이튿날에 그 성읍을 점령하고 라기스하고 전쟁을 했는데요. 그런데 이때는 그날이 아니고 이튿날에 성을 점령했다고 그렇게 나오는데요. 그런데 34절에 가보세요. 34절에 이제 에글론하고 싸우는데요. 35절에 그날에 그 성읍을 취하고 그날에 그 성읍을 취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처음에 싸울 때는 이틀 걸렸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는 당일에 취합니다. 주어진 일들을 차근차근 이렇게 감당해 가다 보니까 삶의 가속도가 붙은 겁니다. 저희들 주어진 일을 이렇게 차근차근 해나가는 거예요. 느린 것 같습니다. 이래서 언제 다 하나, 언제 뭐가 이루어지나 그런 생각 듭니다. 그런데 가다 보면 가속도가 붙는 겁니다. 한때 빨리 가는 것, 잠깐 잘 나가는 것 중요하지 않습니다. 갈수록 가속도가 붙는 것, 갈수록 지경이 넓어지는 것, 그런 삶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작은 일에 충성된 자가 큰 일에 충성되고 작은 일에 충성된 자에게 큰 일을 맡겨진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매일을 신실하게 삶을 살아가다 보니까 점점 지경이 넓어지는 겁니다. 기초부터 차근차근 나에게 맡겨진 것들을 신실하게 감당하는 사람들에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나에게 주어진 삶의 기초를 잘 다지고 신실하게 나갈 때 하나님이 때로는 보이지 않지만 밀어주고 계시는 그 손길이 함께 하시고 그래서 가속도가 붙고 삶의 지경이 넓혀지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저희들 삶은 기적으로 구성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보여줘요. 저는 기적을 부정하는 게 아니고 기적이라는 게 저희 신앙에 당연히 있고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기적만을 바라는 신앙, 내 삶 가운데 어떤 특별한 일만을 여리고가 무너지는 것 같은 그것만을 바라는 그것이 저희 삶의 그런 그 모습은 아니라는 겁니다. 나에게 주어진 일상을 신실하게 살아내는 거예요. 그러다 주님이 필요하시면 기적을 주실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는 저희가 한 날 한 날 우리들의 일상을 인내하면서 차근히 걸어가는 겁니다. 저는 저희 교우들이 대부분 이런 방식으로 삶을 살고 계시다고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올 한해 내가 그런 모습으로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요. 그런데 혹시 또 삶 중에 여러분 중에 마음 가운데 자꾸 뭐 일상 탈출 대박, 올해 2018년은 대박, 이걸 마음에 품고 계시는 분들은요, 지금 그 마음을 일단 조용히 내려놓으시고, 내가 올 한 해를 신실함으로 올해도 걸어가겠습니다. 그러다 보면 하나님이 내가 기대하지 못한 일도 하실 수 있고, 또 내가 보이지 않지만 열매가 자라게도 하실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막 다른 교회 교인들이든 어쨌든 막 우리 교회로 막 끌어다 모아야겠다 막 그래갖고 그래서 우리 교회 자리 부족해지고 막 하여튼 뭐 터져 나와도 하여튼 우리 교회로 끌어 모아야 된다. 그거는 이렇게 건강하진 않잖아요. 이렇게 저희들 교회도 내 한 사람이 믿음으로 올곧게 계속 성숙해 나가고 그러면서 한 사람 한 사람 믿지 않는 사람들을 전도하고 그 사람들이 변화되고 그 사람들이 일꾼 되고 또 나가서 전도하고 그러면서 차근하게 이렇게 나가는 것, 그것이 건강한 교회 아니겠습니까? 올 한해 이제 저희 교회 표가 있습니다. 올해는 이제 저희가 이 말씀, 올해가 이제 저희 교회 12주년 되는 해인데요. 그래서 마음 가운데 올해 저희가 다시 한번 이것을 마음에 새기고 그렇게 나가자고 그렇게 생각했는데 여기 앞에 2018년 약속의 말씀과 표가 있습니다. 저희 다시 한번 크게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신실하게, 여기 앞에 있습니다. 왼쪽 앞에 있습니다. 다시 읽습니다. 시작. 오직 신실하게, 제가 틀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틀렸습니다. 더욱 신실하게, 더욱 충만하게. 저도 올 한해 신실하게 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 올 한해 더욱 신실하게, 더욱 충만하게. 한 날 한 날을 신실함으로 그렇게 나가서 하나님이 그 가운데서 일해 주시고 또 올 한 해를 마칠 때 기쁨으로 단을 거두는 그런 2018년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가나안 정복 전쟁 같은 삶은 기적으로만 구성된 것 아니고 한 성 한 성, 한 날 한 날을 저희가 신실함으로 나아가다 보니까 가나안이 정복되는 것을 저희가 이 아침에 보았습니다. 하나님, 올해 저희가 359일 남은 그날들을 이제 걸어갑니다. 하나님, 신실함으로 걸어가게 하옵소서. 그 가운데 주의 손이 함께해 주셔서 충만함으로 나가게 하시고, 올해 마치는 그날 하나님, 올해도 많은 은혜 주셨습니다. 주께서 주신 은혜로 기쁨으로 단을 거두었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저희 사랑하는 모든 이부 예배 식구들 되어지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